기도와 또 관심으로 저희 뒤에 그 사무실이 다시 이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했어도 전하고 똑같이 이제 복구가 됐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희 밑에 있는 그 장판을 딱 뜯어내니까 그 물이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다 이제 좀 닦아내고 제거하고 새로운 장판으로 좀 깔고 또 이제 천장도 다시 이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집주인분이 찬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좀 더 원활하게 저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줘서 감사하고 저기가 잘 더 유지되고 더 좋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념할 때 기념일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뭐죠? 행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생일 하면은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축하도 하고 또 생일 파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이유를 뭘까요? 그 하는 이유, 생일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하하려고. 왜 축하하려고요? 생일이니까. 네, 맞아요. 생일이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축복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일 잔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왜 챙기십니까? 안 챙긴 지 오래됐어요? 언제든지 까먹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기념일을 챙기거든요. 이것도 안 챙기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렇죠? 서로가 서운해요. 나도 서운하고 상대방 아니에요? 그렇지 않군요. 네. 우리가 이 결혼 기념일을 여러분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때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또 신혼여행도 가고 또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으로도 더 사랑하면서 살자. 그 사랑 잊지 말고 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 그 결혼 생활을 했을 때를 좀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더 사랑하면서 살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념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저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높은트 안성교회 그 박용규 목사님 가시는 교회 거기 이제 1주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1주년 됐다고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따뜻한 교회도 1주년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은 2주년이 돼요. 2년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 돌아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일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 따뜻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적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나. 저도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좀 나누고 써볼 테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들을 함께 나누고 그럼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더 이곳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또 감사를 또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기념과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그 6월절을 진짜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6월절을 지킵니다. 그 6월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명절을 지키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절 끝날 이 날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 이스라엘의 3대 그 절기가 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6월절,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그만큼 중요한 절인데, 이 초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장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초막 생활을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켜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뭐 했어요? 모세가 아무도 안 와, 그치? 아무리 지나도 안 오니까 거기서 황금 송아지, 맞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했어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절하고 막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리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죠. 그쵸? 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절하니까요. 죄를 진 거잖아요. 죄를 진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뭐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때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이 성막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제조를 다 갖고 와서 다 주님 앞에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드려진 그 제물을 가지고 뭐라면 성막을 만들어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초막절에는요 또 감사의 마음도 있어요. 곡식,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7일을 지키게 됩니다. 7일 동안에 초막절을 하게 되는데 7일 플러스 하루 해서 총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식하면서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총 8일을 드려요. 오늘 이 큰 날 이야기했을 때 이 큰 날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이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요 성전으로 갖다 이렇게 푸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됐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까지 가요. 성전에 나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서 물을 동여서 다시 성전으로 갖고 가는 그런 행사를 해요. 여러분 이런 행사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행사의 의미, 이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바위에서 뭐예요? 물이 나왔죠.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초막절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을, 생명의 근원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가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주실 성령의 물, 이걸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그것을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초막절에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얘기했죠.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마시라.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행사, 의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물을 떠다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생수가 어디 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 그 밑에 한 내리면 바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네, 그 밑에, 예. 네. 없나요? 아, 4장은 없나요? 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니라.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는 누굴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우물을 풀어오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우물을 푸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여인이 물 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얘기하시죠. 나를 위해서도 물을 풀어라. 그래서 왜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그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생명의 물의 근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물,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영적인 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갈증이 나죠. 저도 예전에 한번 엄청 강하게 갈증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쩌냐면은 군대에서 혹한기 행군했을 때요. 밤에 이제 그 썩은 수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가면서 뭐 배는 이거 우리 군장도 메고 총도 메고 하면서 이제 밤 새벽 내내 우리가 행군을 하거든요. 행군할 때 이 평지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언덕 산길 가면서 막 이렇게 가서 거기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목도 갈증 나고 갈증이 날 때 옆에 그 썩은 그 몇십 년 된 썩은 수통에다가 하나씩 줘요. 거기다 이제 물을 담아서 먹는데 그래도 그 물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내 마음 육적으로도 뭔가 채워지지만 우리 마음 심적으로도 굉장히 시원하고 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육적인 물을 채울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계속 채워줘야 돼요.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힘들고 또 갈증이 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뭘 합니까? 죽어라고 막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돈 번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질, 모형, 기타, 이런 것들을 막 사서 모으잖아요. 모아요. 그래서 TV에 보면 어떤 분은 기타를 다 잘 치시는 분이긴 하지만 막 수십 대를 갖고 계세요. 또 새로운 기타 나오면 또 사요. 또 사. 막 집에 가니까 막 쌓여 있어. 그걸로도 계속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집니까?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걸 산다고 있어서 내 이거 사야지 하고 꼭 사고 싶으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산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사면 한 일주일도 안 가요. 네. 그리고 잘 사용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려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계속해서 우리 삶의 갈증을 어디서 봐요? 세상의 것에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은 더 심해져요. 여러분,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로 살면은 저 사람은 모든 갈증은 다 채웠고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저것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만 조금 내가 갖고 있으면 저것만 좀 더 넉넉하게 있으면 내가 그나마 좀 더 편하고 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뉴스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많은 부자들이
자신을 자해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정말로 부자인 사람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요? 내게로 나오라고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을 그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8절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내게 나와라.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가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놀라운 그 생수를, 체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조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다음에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세움을 받게 되고 너희가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 뭐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수의 강물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 너희들이 줄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수의 강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생수의 강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서에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이 흘러나왔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예, 물론 그런 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이 물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이 물이 흘러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는데 그 강이 닿는 곳곳마다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물이 다 시들어 있고 썩어져 있던 그 식물, 그 땅에, 죽음의 땅에서 그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그 물이 닿기 시작하자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물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 지금 죽어져 있고 메말라 있고 지금 죄로 묻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고민, 두려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셨나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나요?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가는 자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이 생명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외적인 것은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값진 삶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